하겠습니다. 어느새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게 됩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그저 한 해에 불과했는지, 그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기억될 만한 특별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2023년 개인적인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주었는지 이 시간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참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정말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로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열심히 연구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인 징조라든지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직접 다시 오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날도 춥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언젠가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를 살고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양이 631장인데요 내 영혼 주의 은혜로, 다들 알고 계시는 찬양이죠.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여러분, 이 찬미의 원어 제목을 보시면 Where Jesus is, it is heaven 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긴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21세기는 점차 더 발전해 가고 있지요. AI와 자동화 시스템, 요즘 자동으로 안 되는 것들이 없죠. 이 길거리는 전기로 만든 차가 돌아다니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살기 편해지는, 살기 좋아 보이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무리 그 세상이 좋다고 한들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들리는 부고의 소식들을 접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지요. 우리 삶의 현 주소는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런 현 주소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물리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해왔습니다. 죽음이 없고 이 일상 속에서의 피곤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삶, 학생들에게는 시험과 숙제가 없는 삶, 어른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삶, 그저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존재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쁘게 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이 땅에서 조금 느끼고 맛보도록, 아니 사실은요, 그것도 충분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축복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축복들을 이 일상에서 읽어나가는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은, 삶은 그 문제들을 풀기 어려운 것, 어차피 여기서는 힘든 것,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게 사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자조 섞인 신앙, 그냥 스스로 내가 나를 위로하는 신앙, 우리 삶이 힘드니까 인간이지, 이렇게 실패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MZ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꼰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꼰대라는 이 표현을 듣기 좋아하는 어른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인 것 같아요.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표현하는, 꼰대로 비추어지는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나 때는 진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꼰대 어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요, 이 꼰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정말 하늘의 분위기, 하늘나라의 분위기를 이 땅에서 먼저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정말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여기서 배우고 습득하는 학교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재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것, 여러분 최근에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요즘 배우고 싶으신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 주식을 많이 배우고 또 아직까지도 주식에 뛰어들면서 살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 보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주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 2달란트를 4달란트, 3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만드는 이 교회 재정을 조금 풍요롭게 하는 일도 이 교회에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재림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돈을 아예 안 벌기로 선택하고 돈을 못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정말 나은 것일까요?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까요? 돈이 있어야 비행기도 타고 해외로 선교도 가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고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조금 난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 가운데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도 불편하고 또 쉽게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풍토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문제인 것은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그 마음에 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다윗 왕,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죽었습니까? 그들이 부자로 살다가 결국 말년에는 자기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난하게 죽어야 마땅한 삶이었을까요? 이 재림 성도들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청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 단상에서 계속 돈 거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요, 이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사실 그 돈에 큰 관심도 많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좋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인물은요, 이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교사의 남편이죠. 여러분, 이 제임스 화이트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테크였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이 낡은 집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 집을 수리했다고 해요. 그 집을 수리를 잘해서 자기가 먼저 샀던 가격의 몇 배로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판 돈으로 뭘 했냐면 인쇄기를 샀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인쇄기가 정말 고가의 상품이었거든요. 그 인쇄기를 사가지고 이 많은 출판 전도물을 인쇄해가지고 복음 운동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던 선구자였지요.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의 다양한 문헌들을 보시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늘 재정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글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런 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언가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삶. 제임스 화이트이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기술, 하다못해 집을 다시 짓는 기술이라도 가르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을 해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 재림교회의 초기 역사는 더 어려움 없이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물론 교회는 선교기관입니다. 교회는 선교기관으로서 이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교회를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직업훈련소라든지 비슷한 기관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사람의 노릇을 하고 자기 생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꼰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일상,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워서 이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 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자라가기 위한 끊임없는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자라가라, 열망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물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유용한 사람으로 개발하고 싶은 그 열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그냥 밥 벌어먹으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와 그 놀라운 섭리와 여러 새로운 기술들과 문명들, 또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환경들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의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특별히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신앙은요, 이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배우고 무엇인가를 조금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일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관련한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의 말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인데, 지금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무리는 누구였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서 자신의 일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이 밤에도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범인들, 일개 범인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낮은 자리였어요. 그저 양이나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런 목자들이 갑자기 신비한 빛을 보고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기절할 노릇이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진리를 받아들였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졌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차별적인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 세계의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의 하나님입니까? 재림교회만의 하나님입니까? 오랫동안 교회하고 있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저희 사촌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선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양심의 소리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선교는
우리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각 곳곳의 백성들에게 도착해 계신 그 곳을 우리가 방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중화동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와 직장 속에 주님께서 먼저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형용사가 3개나 붙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소식이 이 땅에 있는 절대 다수,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우시니라. 다윗의 동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베들레헴이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작았으면 이 구약 성경에도 너는 너무 작고 미약한 도시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정말 요만한 동네, 아무도 그 도시에서 왕이 날 것이다,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작은 동네. 이새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살고 있던 동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이새도 이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이 다윗도 목자였고요. 오늘 복음을 처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목자들입니다. 이 양떼를 돌보면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때면 교회 다닐 때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자는 건지, 아니면 빨리 이 세상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함께 날아가자는 건지. 물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고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죽어야지만 얼른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범한 목자들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기록되는 가운데 천사의 노래가 들립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세요? 쌀독에 쌀이 충분하시고 이 방바닥이 뜨끈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내년 학비 내기 위하여 학비들은 다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가 감당할 짐 외에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 장면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일상을 보내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의 경전,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오로지 하늘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게 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그러나 그 전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 성전으로 갔다가 하늘 법정으로 갔다가 이 다시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왜 이 땅에서의 일상에 대하여 우리는 애정을 가지기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님 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땅, 우리의 일상,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기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의 직장과 가정,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중화동 성전에서 청년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요? 교회라는 장소는 이 자기가 구원받는 데에만 이 온 정신이 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삶, 자기의 마음만 챙기고 있는 꼰대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차라리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세요.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기록한 장소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빛들이 비춰지는 장소이고 우리가 찬양하여 묵상할 때 이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많은 헌신을 하셨죠. 이 성전이 건축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축 중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희 이 교회 건물 오래 쓰지 못합니다. 예쁘게 지어놓은 우리 중화동 교회 오래 쓰지 못해요. 예수님 곧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의 탄생 때부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미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는 잘 지어놓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바라보는 꼰대들의 집합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먼저 만난 하나님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겨울날 또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기도주일, 크리스마스, 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즌이, 이 겨울 시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요, 이 땅은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이 땅을 따뜻한 곳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스하게 다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